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림을 보여주셔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를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사를 보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달만 해도 우리나라의 강남이라는 지역에 아주 급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아주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그 폭우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셔서 참 안타까웠죠. 이 이상기후라는 현상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는 특별히 그 태풍 흰난노라고 하는 이게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아주 최고 단계의 대응을 지시했다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뭐 실제 아파트에서는 뭐 테이프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심한 지역에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일 오냐 10년 후에 오냐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온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20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3000년 후에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일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라고 말한 것이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는 갈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는 우리가 영광의 상급, 주님께서 주신 상급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 받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도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한 가지 영역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준비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죠. 또 하나,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건 이 기본 위에 세워야 되는 기둥이거든요.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이거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성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 훈련되고 나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성장해가고 준비돼야 되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영과 혼과 몸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아주 좁게 그것을 좁혀서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혼이 성장하는 것과 영이 성장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혼과 영을 함께 훈련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혼과 나의 영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의 혼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과 영을 함께 훈련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거죠. 혼만 훈련되거나 영만 훈련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몸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좁혀서 혼과 영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였을 때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아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혼적인 게 무엇이고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분별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둘 다 필요해서입니다. 하나가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어떻게 예로 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생각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요, 자동차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액체가 필요한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냉각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차가 멈추거나 잘못하면 이렇게 화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자동차가 이제 운행이 되려면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냉각수도 필요하고 휘발유도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자동차가 잘못됩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그 중에 엔진 오일도 있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냉각수랑 휘발유를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냉각수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냉각수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자동차 바로 그냥 고장이 나버리죠. 이게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넣어야 될 곳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게 무엇이고 혼적인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좋은 거고 혼적인 것도 좋습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 있으면 영적일 때 혼적이 되고 혼적일 때 영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부터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는 혼적인 게 강할까요? 영적인 게 강할까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에 있어서는요, 사실 혼이 강합니다.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메시지를 알고 있느냐, 복음적인 메시지를 알고 있느냐로 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질문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근데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혼적인 게 강하냐,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인 게 강하냐로 하면 혼적인 게 강해요. 근데 그거 장점이에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혼적인 메시지에서
영적인 메시지까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서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요, 혼을 훈련하는 것과 영을 훈련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영역에서 혼을 훈련하는, 또 혼에 속하는 지적 동의라는 게 있고요, 영을 훈련하고 영에 속한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딱 나눠볼게요. 하나는 무엇이냐? 지적 동의입니다.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계시 지식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적 동의를 계시 지식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것으로 보자면 냉각수랑 휘발유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냉각수인데 휘발유인 줄 착각해 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잘못된 것들을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 동의와 계시를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적 동의가 되는 거를 계시 지식이라고 착각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적 동의도 필요한 거고 계시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적 동의는 정말 아주 훌륭한 정도예요.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식적으로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것과 계시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 동의에 있을 때는요, 군중이 됩니다. 군중이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됩니다. 이건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시 지식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군중에서 제자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인가요? 군중인가요? 군중입니다. 군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가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4절에 말씀하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누가 대상이죠? 군중이죠. 그리고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대상이죠? 베드로죠. 근데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 말씀이라고 돼 있죠. 근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 그리고 5절과 6절은 레마입니다. 자, 지적 동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알고 있는 것.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고 텍스트 그 자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은요 로고스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죠? 레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마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레마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레마를 계시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레마는 기록된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나한테 확 다가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 가지고 지금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로고스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레마를 말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로고스를 깨달은 거를 레마를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이겁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유튜브를 들어가거나 인터넷을 들어가면요 로고스로 넘쳐납니다. 얼마나 좋은 로고스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로고스에 가깝죠. 물론 그것들 듣다가 내가 레마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 자체는 로고스에 가까워요. 군중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누구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레마가 있다는 거죠. 레마. 그 레마는 내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의 음성. 내 영의.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정말 목회자와 성도가 또 셀리더와 성도가 서로 정말 아주 진실 어린 소통을 하면서 정말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할까요? 지적 동의와 레마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적 동의와 계시,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면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중은 될 수 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너희는 제자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로고스를 깨닫고 레마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 구별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함에 있어서 강조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적 동의, 레마 마찬가지고요. 이 혼에 속한 거는요. 빠르고 쉽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영에 속한 거는요. 절대 빠르게 되질 않아요. 혼에 속한 거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근데요. 영에 속한 거는요. 오롯이 자기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적 동의에서 계시로 넘어가려면 내가 내 눈과 내 입술을 열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하는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쓴 책을 보는 걸로는 지적 동의까지밖에 못 가요.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성경을 보고 내지는 책을 볼 때도 그 책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할 때만이 계시 지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준 걸로는 못 가요. 근데 마귀가 이 영역에 있어서 마지막 때 이 가르침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 좋은 어떤 책들을 자꾸 보고 들으면 되는 것처럼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인데요,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계시받는 것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지적 동의에 머무를 때와 계시 지식으로 발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차이점은, 첫 번째는 군중이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딱 나눠집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루터께서는 지적 동의에 도달했을까요? 계시 지식에 도달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놀라운 계시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틴 루터가 이게 앞에 칼을 들이밀고 너 이 계시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마틴 루터가 죽을까요? 순교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순교하죠. 당연히, 그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화에 대한 계시를 그 지적 동의입니까? 그분이 계시 받으신 겁니까? 계시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분 앞에 칼을 들이밀고 그거 너 거부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하면 죽을까요? 거부할까요? 죽죠. 순교하죠. 베드로가요, 십자가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어떻게 해요? 지적 동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계시 지식에 이르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죠. 제 말이 이해되세요? 자, 마틴 루터께서는 계시를 받으셨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계시를 받으셨고 케네스 해긴도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틴 루터가 가르친 걸 보는 사람들 중에는 지적 동의에 도달한 사람이 머무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터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마틴 루터가 쓴 글을 보고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설교를 듣고 또 자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해요, 심지어. 근데 그 사람은 마틴 루터처럼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마틴 루터가 본 글을 보는데 마틴 루터처럼 안 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루터교가 돼버렸거든요. 교리가 돼버렸거든요. 계시가 아닙니다.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 같은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거의 고난을 안 받은 날이 없었거든요. 그는 삶이었죠. 종교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리에게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에게서 삶입니다. 그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감리교도들 중에는 종교적인 감리교도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우리가 이걸 놓친 거 있었던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는, 또 지식적인 거는 엄청나게 높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식에 비례하는 만큼의 계시를 받았냐, 이 지식만큼 우리가 깨달았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해김 목사님께서 레마 성경학교를 세우고 레마를 깨닫고 레마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해김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레마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레마의 말씀을 깨닫고 레마의 말씀을 전파하고 레마의 말씀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내 입에 있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 얻었도라는 말씀이 내 머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머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머리에 머물렀던 말씀을 입 밖으로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도 100번, 200번, 300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말아내고 주야로 선포하는 신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에 속한 신앙생활에서 영에 속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발전할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됐던 거는 혼에 속한 지적 동의에 머무르느냐, 영에 속한 계시 지식까지 가느냐였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혼에 속한 세계관을 바꾸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로 갈 것이냐, 우리 이것에 대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계관을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세계관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는요, 혼적인 겁니다. 보는 관점이 그냥 바뀐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리원의 목사님의 책 잘 아시죠? 정말 좋은 책이죠. 거기서 예배, 공동체 생활, 그리스도를 닮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거를 5가지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5가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요. 정말 아주 명작입니다. 명작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교회 생활하고 사명을 이루고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근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세계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근데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 세계관을 가르쳐요. 그리고 세계관을 알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냐면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세계관이 바뀌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음성을 못 듣네. 영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영적인 활동입니다. 혼적으로는 알아.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목회자를 해야 될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목회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김진우 목사님께서 번역한 책이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란 책입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에 보면 김진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 소개하는 글이 써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렇게 5가지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 내가 전도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뭘 선택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와이프랑 교제를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사례를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책을 보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걸 보고
뭔가 깨달음이 있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깨닫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친구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께서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에 있는 아주 굴지의 큰 회사에서 사장, 한국 지부 사장이 되는 거. 그 또 하나는 유럽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계 사장이 돼달라고 하는 거. 하나는 본인이 있던 곳에서 2인자인데 1인자가 되는 거. 이 세 가지 선택이에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대요.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해야 될까요? 셋 중에 뭘 해야 되죠? 이거는 혼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혼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서 한 군데만 부르면 한 군데만 가야 돼. 능력이 없어. 한 군데만이라도 불러주면 좋겠어.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막 혼을 정말 훈련을 많이 했어. 내가 정말 똑똑해. 내가 막 뭐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있고 고려대도 갈 수 있고 백석대도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정말 내가 혼을 정말 성실하게 훈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그거는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혼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훈련이 됐어. 그래서 나도 알아. 예배 못 드리는 직장 가면 안 돼. 알아. 근데 계시를 못 받으면 진짜 실제로 예배를 못 드리는 직장 가버려요. 왜? 그 직장밖에 갈 데가 없거든. 내가 볼 때는 거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혼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혼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없으면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드온의 300용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인원을 더 끌고 가야죠. 근데 수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기는 거를 영적으로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걸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가 혼적으로도 살아도요 살 수 있어요. 내가 혼적으로 열심히 살아면요 남들이 보기에 좋을 정도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을 살려면요 혼적으로 인도받으면 안 돼요.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혼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혼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혼적으로 종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왕으로 사느냐, 이게 다릅니다. 달라요. 마귀는 여기에서 혼돈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혼에 속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반드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뭐라고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안 좋았던 때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냥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까지 왜 나왔냐 이렇게 말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과거에는요 그렇게 나오고 싶어 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뭐랍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함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닿았다.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제발 좀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막 소리를 치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완전히 180도 달라서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죠? 어떻게 이렇죠? 정말 놀랍죠? 보세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던 세대예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봤던 세대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을 경험하며 안 그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봤고 양육해봤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정말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메시지를 많이 전하냐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회개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봐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뭐 그냥 오케이 거듭났으니까 됐어, 또 다른 사람을 하자,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 좋은 부르심입니다. 그 필요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10명을 그렇게 전도했다가 9명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보다 3명 전도해서 2명 남게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로 과거로 안 돌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좀 만들자.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에 소속이 돼서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했어도요, 과거로 회개합니다. 그거 많이 봤어요. 혼으로 기능하는 사람은요. 혼으로 기능하는 사람. 왠줄 아세요? 본인이 기적을 못 만들어내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낸 걸 구경하는 거야.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에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원망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거? 가룟 유다, 되돌아간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셀리더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도요, 그 일을 마치 30년 40년 일을 열심히 해도요, 50대 60대가 됐다 쳐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말씀을 능동적으로 사용하여서 내가 기도하여서 해결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못 해결해.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던 때가 좋았다. 돌아가고 싶어. 그냥 시키던 대로 하던 때가 나았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것에서 내가 실수하면 내가 회개하고 잘 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되네 깨닫고 다시 또 새로운 과제를 또 도전해보고 이렇게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뭔가 도전해야 될 상황이 온다, 회피하자, 그냥 무시하자, 그냥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시키는 것만 하자, 모험하지 말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전하고 싶으면 실패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넘어져 봐야 됩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4발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발 자전거 타본 적이 없어. 아예 안 넘어지지. 근데 여러분 정말 4발 자전거 타다가 2발 자전거 타면 한 번은 넘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넘어질 뻔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래야 과거로 가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딱 이거예요. 혼적으로 보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혼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는 저들이 메뚜기고 우리가 거인이야. 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생각하죠.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한 청년이 이제 직장에서 있었던 어떤 변화를 얘기했어요. 직장에서 최근에 이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휴게실에 미니 냉장고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간식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쌓아놓고 싶다. 그래서 동료들이 와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일단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거 왜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요, 이 직장에서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이 사람 나한테 이 잔소리해, 저 잔소리해 하는 생각이 가득 찰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그 생각만 들 거야. 쟤는 꼴보기 싫어,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렇고. 근데요, 이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근데요,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전도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 이거라도 해볼까? 여러분 드는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류가 달라요. 로고스 학교에서 사는 사람과 레마 학교에서 사는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그리고 사람 생각대로 살거든요. 떠오르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영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을 훈련할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되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 나고 있어 그냥 갑자기. 28절에 29절 왜 그렇게 됐냐 설명해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출시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곧 추수 때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영을 훈련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라 하면서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막 그걸 했는데 어라 왠지 모르게 내가 저기를 가야 된다는 게 확신이 드네. 모르겠어. 나 이유를 설명 안 하면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데 뭐 설명할 수가 없어. 모르겠어. 이성적으로는 모르겠어. 근데 저기를 가래 하나님 나한테. 분명해. 저게 내 거야. 이게 확 온다는 거. 확. 그러니까는 뭐냐면 순종하려고 해야 되냐? 순종하고 있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밤낮 자고 일어난 중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라 하고 있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말씀을 아시고 계세요. 지식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계시받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왕으로서 실천하기를 하는 정말 레마를 사용하는 교회답게 정말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답게, 그리고 거기에 속한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신 감동이 있을 텐데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을 훈련할 뿐 아니라 영을 훈련하는 성도로, 영을 훈련하는 교회로 발전하겠다 결단하시고, 머리에 말씀을 두는 게 아니라 입에 말씀을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겠다고 우리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